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이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 있기를 구하나이다. 저들의 각 사람을 돌아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전염병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잠잠할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확 터져버린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주목되는 것이 신천지에 대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30만이라고 봐요. 추산하기를. 근데 실제 30만은 더 돼요. 저희가 추론하건데.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인구수 가운데 90%, 약 90%가 기존 교회에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고 막 거기에 심취하고 있으며 왜 그런가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교회에선 찾지 못할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막 분석을 해보고 드러나고는 현실을 보니까 80년대에 시작했었던 이 신천지라는 단체가 어느 날 급성장한 것이 2000년대예요. 20년 사이에 확 커버린 겁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두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구원교리에 대한 것이 기독교랑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알아듣기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일이 나타나는 건가? 정확하게 구원교리를 갖고 있으면 아닌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교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비슷한 구원교리를 말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쉽게 표시나는데 진짜가 없다는 증거예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기대감이에요.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얘기지만 심지어는 선생님 되려고 하는 그 과정 교대에서도 신천지 신도가 발견됐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이들을 포교하려고. 뉴스에 나온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건가?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그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미 30만이 넘어버렸으면 끝나버리는데 14만 4천이 지나고 30만까지 되는 동안에 뭘 했는가 그러면 건. 거기서 더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24만 4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있는 구원 받았던 14만 4천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갖고 14만 4천이 딱 선별이 되면은 거기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것이 신일 합일 교리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체가 되면 영생 불사의 몸이 된다 이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기가 막힌 얘기죠. 영원히 늘 죽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교주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상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거 당첨되려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되려고. 그지? 이제 나중에 그거 배운다고 맞아 이게. 우린 증인 있잖아요. 이 구원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금 이제 이런 질병 문제가 언젠가 끝이 나겠죠. 근데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사실 필요해요. 본인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판명이 났을 때 그 후유증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그걸 잡아줘야 돼요. 왜 틀렸고 그럼 맞는 건 무엇인지. 그건데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교리는 도대체 뭐예요? 그걸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또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언제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지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뭐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는 다시 질문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했던 말이 베드로가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질문이고 답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갖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며 또한 해야 될 답변이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만 잘 정립되는 걸 갖고 뭐라 말하는 거 아니?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 누굴 믿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다는 얘기는 너에게 더 이상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너의 죄를 사한다. 그 뜻이에요. 의롭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너는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그거 의롭다고 칭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것이며 우리가 답해야 될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잡혀 있어도 구원은 예수님 외에 안 된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 이걸 갖고 가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것만 잡혀 있어도 근데 이단들은 차이가 뭔가 하니 오직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만 갖고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되는 그 플러스 알파에 교주도 등장하게 되는 거고 자기들의 행위도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럼 뭐가 될까요?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가 안 되겠죠.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이 문제만 우리가 잘 정립을 해도 사실 그렇죠. 많이 들어왔죠, 사실은.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물론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 대하다가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신천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우리는 성경대로만 한다, 그죠? 성경대로 다른 건 안 한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성경대로만 한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만사형통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러면 다 헷갈리죠. 성경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복음화 됐을 때 형통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다 갖다 썼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는 성경과 우리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같은 성경인데 누구는 그 성경 갖고 교주를 만들어 버렸고 누구는 그 성경 갖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갖고 누구는 독을 만들었고 누구는 약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만 갖고 한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게 따라하면 좋아요. 이게 따라하면 좋습니다. 성경이 복음 됐느냐? 그 질문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그냥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굳이 성경대로 할까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한자로 풀이하면 복된 소리지. 그럼 뭘 복된 소리? 우리 가운데 복된 소리가 뭐냐니? 우리 영혼의 복된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오직 예수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인생 구원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정립이 안 됐다. 그겁니다, 지금. 비슷하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성경 니 들어봤지? 구원 들어봤지? 복음 들어봤지? 예수님 들어봤지? 근데 비스무리하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단어들이. 막상 물어보면 헷갈려요. 하다못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비스무리하게 들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그게 해석할 수 없는 특정한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 아시죠?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름 붓냔 말이에요. 그 기름 붓는 뜻이 뭐예요? anointing, anointed? 기름 붓다? 거룩한 기름 붓다? 그게 성경 내용을 알아야지. 왕이나 제사장을 직임줄 때 기름 붓다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보내준 분이 있다고 말하는 걸.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왕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보내주십니다.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에 말할 때, 주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준 분입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보내준 분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 그 말이 그렇게 정립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 되는 겁니다. 직함. 그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예수의 뜻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보내준 분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란 이 말 자체를. 그런데 해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둘째,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줍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둘째,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구원교리라 말하는 거예요. 구원교리.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구원이란 이런 것을 이치적으로 알아간다. 그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 뜻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둘째,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죠.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원래 이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독생자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원래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신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성경만 갖고 될까? 아니에요. 성경이 복음화 되냐를 묻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이단들은 성경 얘기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 되느냐? 다른 말로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교리인 겁니다. 모든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나 시편의 글과 선제 모든 글들이 다 나를 가리켜 한 얘기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도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단의 놀라운 특징, 구원이 언젠가 되겠지라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신천지 80년대 시작했고 지금도 그래요. 언젠간 되겠지.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그게 뭐죠?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계속 열심히 그러니까 구원이 미래형으로 가르쳐 놔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순간부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러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묻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거라며.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구원은 늙어 죽어 천국 가는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이들이 영생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삶을 살지 않는 걸 갖고 이상하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들은 뭐죠? 언젠가는 조금만 더 하면 사람을 쥐어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3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우리 정확히 표현하면 이단 인구가 200만 명이라니까요. 200만 명. 언젠가 되겠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이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니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이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과 함께 답안도 써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답안, 보여준 답안.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뭐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공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걸 갖고 뭐란 거 아니? 하나님이 세 분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자기 갖고 뜻이 갖고 수준이 같다. 삼위일체 교리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자 이것도 인식이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아니하시면 그저 예수님께서는 뭐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면 그 자리를 누가 끼워차는가? 교주가 끼워찬단 말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를 걸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삼위일체 교리가 포함될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만 더 할게요. 이단들이 자꾸 거짓말을 해요. 보실 거예요. 명단 달라니까 줬대. 시간 지나니까 100%가 아니야. 또 달라니까 조금 더 줘. 끌려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는 동안에 계속 돌아다녀요. 잠재적 확진자들이. 근데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거짓말하면 뭔가 찔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거짓말을 합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교리를 갖고. 그게 다른 말로 모략교리라 그래요. 말하지 말해. 비밀로 하래. 그지? 비밀. 성경도 그렇게 돼. 성경은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모략교리라 근데 모략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략이라 말하는 것이지. 적들을 대할 때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꾸 복음을 증거하니까 누군가가 거짓말했다고요. 뭐라 하는 거니? 사도 바울이 거짓말로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중상모략을 했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있어. 로마서에 뭐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자꾸 거짓말로 전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됨이 증거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쓰시겠냐 이거예요. 과연 그렇게 역사하실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 가운데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진짜를 갖고 있어요. 진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막 하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 그게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있어요. 저도 본 건데 정말 진품 고가는요 포장이 간단하더라고. 되게 심플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가짜가 보면 엄청나게 막 포장을 해보니까 막상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있단 말이에요. 진짜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값이 높고 진품일수록 포장이 이렇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꼭 거짓말쟁이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 말로 호르려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있죠. 약은 분명히 가짜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근데 뭐라 그러죠? 만사형특, 만병통치약이래. 만병통치약. 그죠? 이것만 먹으면 다 돼. 옛날에 그런 거 많았단 말이에요. 못 고칠 병이 없어. 들어보니까 다 고친데 다 고쳐. 그러니까 들어보니 급한 사람들은 산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약이 가짜예요. 진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지. 하다못해 복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증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별의별 선입견이 다 나오죠. 출신이 나사렛이래. 나사렛에서 서는 것이 날 수 있냐 막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출신 지역에 대한 이미지지.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하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하죠? 와봐. 그거예요. 딱 와보라. 이 말밖에 안 했다고요. 왜?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말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맛있는 것도 진짜 뭐래? 먹어봐. 그냥 먹어보고 얘기해. 진짜를 가진 사람들의 자신감이에요. 진짜를 가진 사람의 자신감. 가짜는 아니라고요. 자꾸 말을 많이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럼 구원은 뭐예요? 죄 문제 해결이에요. 그럼 또 생각해야지. 그럼 죄가 뭐예요? 이것도 정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란 무엇인가? 우리 윤리도덕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보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고 표현해요. 왜 그게 죄일까?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 인생은 다 멸망의 길로 가버릴 거니까. 보편적인 인생 길로 가버리니까.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 그것만 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사람은 영생을 가는 거야. 그 구원은 죄 문제랑 직결된 사안이에요, 사실은. 자, 하나 더. 그러면 이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몇 명만 구원할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316절. 그죠? 다 아시기 때문에 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아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나온 말이 있죠.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제한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한수가. 근데 어떻게 14만 4천 마리 나왔냔 말이에요. 또 계시록 들먹여서 그러지. 근데 계시록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게 했던 얘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스라엘을 왜 제껴두고 왜 한국 사람만 집어놨지? 14만 4천을?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대 때. 그러면
우리 전에 사람들은 다 어디 갔지? 아니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부활승천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흘러가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까지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뭐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뭔가 하니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숫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만에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구원받을 건데 그러면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거 구원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을 인간인데 이 인간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남녀노소 남자든 여자든 젊든 늙든 간에 누구든지 빈부귀천 막론하고 가난하든 부하든 귀하든 천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빈부귀천을 만든 게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세요.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지장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며 그 사람의 빈부귀천과 상관이 없으며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모든 조건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제한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완전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 그 이사야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빛이 비치리라. 왜 그걸 얘기 안 하지 그러면? 이스라엘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말을 뒤집어서 특정한 국가만 특정한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뭔가 하니 선민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사실은. 우리들만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께서 싫었단 말이에요. 이미 복음서에 보면은 있어요. 이게 다윗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유대 혈통 가운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받다 생각하고 그런 착각에 빠지니까 세례요한이 그랬다고요.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혈통이 모자라고 니들 그렇게 한 줄 아느냐. 만약에 혈통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이 돌덩이 갖고 사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은 혈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리를 잘못 만들어버려갖고 14만 4천 제한수를 만들어놓으니까 죽자살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기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불안한 거야. 지금도. 14만 4천에 못 들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마치 당첨돼야 된다는 그런 심정을 하니까 그게 평안에 있을 리가 없지. 근데 그걸 보고 또 부러워한단 말이야. 잘 돌아간다고. 잘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구원교리와 정반대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숫자만 구원합니까? 그것도 콕 찍어갖고. 그게 구원교리의 핵심적인 거.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30만이에요 지금. 그걸 몰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게 구원인 줄 알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이 말씀만 자세히 보셔도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되어 있죠.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뜻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이 세 마디를 하셨을까?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길에 그 길에는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라 했죠. 이건 변치 않은 사실이라. 원래 진리의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이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거예요. 다 통용된 걸.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 그걸 진리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교리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 교리는 보인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구원 교리가 없으면 이단 교리가 많은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보냈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구나. 그게 우리의 깨달음 갖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늘 빨리 끝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가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믿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죄 문제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를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구나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요소들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생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현상이에요, 사실은.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됐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됨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구나를 확인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이 이유가, 이 사실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이에요.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사복음서에, 그리고 사복음서 이외에 모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하 만민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에는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만 제대로 머릿속에 딱딱딱 정립이 돼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답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겁니다. 이걸로 우리가 이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단이 돌아와야 될 것도 이 사실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 이단은 틀렸다를 말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맞는 건 무엇이지? 그거예요. 그 맞는 답안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한 가지 사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변하지 않는 이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내게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며 답안은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분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으신 분 그리스도시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 말이. 그래서 그 외에는 구원이 할 길이 없었나이다.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분명한 구원 교리, 이신칭의 한 군데 성경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핵심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되어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뭐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뜻이며, 둘째,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이 인생에게 그 해결의 답안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신칭의 교리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가능한 것이다, 그걸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구원 교리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어지며 이단들에게도 이 구원 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기를 구하나이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지므로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